오늘 이렇게 눈이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모인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마다 구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통일 찬송가 1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도 어김없이 그 레위기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 허물에 대한 값을 치르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백성을 염두에 두고 주었던 속건제의 그 규례와는 다르게 7장 오늘 1절에서 7절까지는 제사장을 염두에 두고 이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7장 8절에서는 번제를 드린 그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서 7장 9절에서 10절은 소제에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몫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어볼 텐데요. 1절에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속건제를 말하면서 이 제사가 거룩하다고 구별되어진다고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드리라고 1절에 선포하십니다. 2절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이 속죄제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제물의 피를 단의 뿔들에 바르지 않고 그냥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속죄제와의 차이입니다. 이어서 그 3절에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5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우리 앞서 배웠던 제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름진 부위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콩팥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 깊은 곳 우리가 지금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하트라고 표현하는 그 마음을 콩팥이라고 의미하고 있는데 그 깊은 마음을 어김없이 속건제에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6절을 볼 텐데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화목제의 경우는 그 가슴과 오른쪽 그 뒷다리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속건제의 경우는 불로 태우고 남은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막들에 가서 제사장이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 10절은 그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은 속건제에서 그 제사장의 목, 8절은 번제를 드린
제사장의 목, 9절에서 10절은 소제를 드린 제사장의 몫을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서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특정한 몫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새롭게 알려주고 어떻게 이것이 그들에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7장의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레위기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는 제사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아주 자세한 규례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제사의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온전케 되어져감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드릴 때 이 의식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저녁에 전도사님과 이제 사무실에서 밥을 먹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친구의 요청에 따라 이케아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케아에서 이 볼을 하나 사셨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어제 그 볼에다가 음식을 잔뜩 샐러드와 뭐 두부와 닭가슴살을 넣어서 먹는데 이 볼을 사용하니까 음식이 잘 섞인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저랑 먹을 때는 여기 이제 주방에 있는 이렇게 냉면 그릇 같은 걸 사용했는데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볼은 이렇게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은 잘 섞이는데 그거는 잘 안 섞여서 음식 맛이 덜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볼을 사용하면서 음식을 섞으니까 치즈도 잘 섞이고 이 소스도 잘 섞여서 맛있게 더 맛있다고 표현하면서 먹는 것을 봤습니다. 음식을 담는 그 그릇에 따라서 음식을 더 맛있게 먹고 또 잘 섞인 음식을 맛봄으로써 그 맛이 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릇에 그냥 간단한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신앙의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내용을 담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본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그 내용을 담는 의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담는 의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속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제사법이고 의식입니다. 그 거룩한 제사, 그 의식에 대해 또 구별된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속죄할 속 그리고 허물 건 제사제, 그래서 속건제인데 허물에 대해 값을 치르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그 하나님의 성물, 거룩한 물건, 또 남의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 그에 대한 배상의 그 성격으로 갖는 제사라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건제 규례가 어떠냐고 이야기하면 1절에 그냥 바로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먼저 선포해 버리십니다. 구별되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이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속건제를 통한 회개와 용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앙의 실패와 회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 지금 마주하는 레위기를 마주하는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의 실패와 회복과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시 말해 우리 영혼 육은 우리 모든 인격체 가운데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존재한다 이런 존재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에 지배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하고 또 마음에 품고 또
또 행동하게 되는 것들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의 것들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지배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곳, 그거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영혼육 가운데 너희 말씀으로 너희를 지배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우리는 전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그 돌이키는 처절한 그 몸부림의 과정이 있어야 함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죄에 사로잡힌 오래 묵은 나의 그 행동과 가치관들을 말입니다. 그것을 돌이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의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봤기 때문에 또 잘 알고, 또 죄에 사로잡혀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죄의 그 습관의 고리가 길면 길수록 그 습관으로부터 헤어져 나오는 것은 더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기의 많은 그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죄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에 묶여 죄에 사로잡혀 더 큰 고통 속에 있는 것보다 돌이켜 구별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허물이 있는 자들에게 그 고통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허물의 그 죄값을 치르고 온전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전도사님의 글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앙생활의 요소 두 가지, 신앙의 내용과 내용을 담는 의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천하는 것을 신앙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속건제라는 그 제사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의 의식을 지켜야 함으로써 온전케 되어진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의 그 의식을, 속건제 의식을 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살면서 어떤 의식을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을 어떤 의식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거룩을 실천하는 의식입니다. 구별됨을 실천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할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그 코람데오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앞에 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은 우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것들이 몸에 배어 있고 그것을 또 예배를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아마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밖을 나가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들을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가 몇 평이니 뚱뚱하네, 뭐 말랐네, 다리가 기네, 코가 높네, 뭐 이렇게 피부가 왜 이러냐, 또 뭐 승진은 했냐, 월급은 얼마냐, 이런 세상의 기준, 가치관으로 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궁금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 질문의 배경에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그 가치관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는 웬만한 그 멘탈이 아니고서야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의 말로 멘탈이 탈탈 털린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의 기준은 우리를 이렇게 흔들곤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위축되게 만들고, 또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게 만들고, 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를 밟고 올라서야만 인정받는 그런 가치관들이 녹아져 있는 곳입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경쟁이 있습니다. 이런 또 경쟁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그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시지, 남과 비교해서 그 우월한 열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한 40년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회를 40년 하셨죠. 대단하신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한다는 것은. 또 여러분이 대단한 건 이 40년 동안 같이 이렇게 광명중앙교회를 이끌어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의 신앙생활 돌아보면 그 중에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과 관계할 때 하나님과 사람과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하지, 이렇게 여럿을 모아놓고 이렇게 줄을 세우듯이 하나님이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신앙의 그 경쟁 속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하냐 이렇게 한번 경쟁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 신앙의 성숙도를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의 경쟁에서 우월해하며 뒤에 오는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있고, 또 어떤 누구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의 경쟁에서 도태되어서 질질 끌려가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오히려 이렇게 떼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아주 가끔 어쩌다가 이렇게 벌어지곤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밖에서의 그 세상의 가치관과 예배당 안으로 들어온 그 세상의 가치관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치관들 속에서 우리를 돌이킴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되어지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을 가지고 나와 값을 치르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의식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를 통해 볼 때 내가 죄가 있으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제물을 준비해서 값을 치르게 됩니다. 너는 죄가 있는데 왜 제사를 안 드려? 이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들 중에서 여기 나온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앞서 나온 본문 중에 부지중에 죄를 지었는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깨닫게 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구절을 보고 저는 이건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누군가가 이 믿음의 선배님들인데, 송목사 자네 이런 죄를 지었네, 어서 제사 드리게, 이러면 아마 저는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 레위기의 규례에 따라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허물들을 들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정에 따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건제를 드리는 그
의식에 초점을 맞춰서 회개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하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속건제라는 의식을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누림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 그 담는 그릇은 의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의식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의 그 의식, 하나님 말씀을 담는 그 의식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또 화목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번제물을 잡아 피를 뿌리고 또 기름진 것들을 콩팥과 함께 떼내어 가장 소중하고 깊이 있는 마음을 또 드림으로 제단에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정에 따라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 고목나무, 죽은 나무에서 새잎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죽음 가운데 생명이 움트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절망 가운데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속건제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속건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의식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눈이 오는 가운데 출근하고 하는 가운데 사고 없이 잘 각 처소에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추운 겨울에도 아픈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 꼴을 먹일 우리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